첫째 날 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7장 28장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고 축복받고 이제 베델을 지나서 삼촌 집으로 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이 상중에 오셨어요. 한밤중 깜깜한 밤중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는데 이 상중에 비몽사몽간에 오셔서 졸고 있는 아브라함 앞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셨던 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야곱이 잠들었을 때 야곱이 꿈속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비슷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마찬가지로 야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도 이것은 본질상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 꿈을 깨고 나서 반응이 좀 유치한 면이 있어요. 깨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가 가고 오는 모든 길에 너와 동행해주고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조건을 딱 걸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미 하나님인데 이미 계약을 맺었는데 꿈 깨고 나더니 이제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거죠. 야곱의 근성이 아직 이게 완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야곱은 이런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상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맺은 상태, 그 상태로 이제 하란으로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갔더니 야곱이 처음 만난 게 라헬이에요. 우물이 있는데 우물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야 순서대로 오는 목자들이 양을 먹이는데 거기에 많은 남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물 문을 야곱이 남자 혼자 힘으로 열 수 없는 큰 문을 혼자 열었어요. 야곱이 막 굉장한 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죠. 그런 과정 통해서 라헬을 처음 만나는 여자가 라헬이에요. 또 마치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 순적한 만남처럼 야곱의 삶에도 순적함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서 자기의 요셉을 낳아줄, 베냐민을 낳아줄 여자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한눈에 필 받아요. 요즘은 말하면 썸을 타요.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를 하죠. 7년간 중노동을 하는데 7년 만에 결혼을 하죠. 결혼했더니 첫날 밤에 지내고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언니 리브가예요. 남자로서 야곱은 리브가 아니라 레아예요. 레아에는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남자의 본성이 신기한 게 여자들이 많이 있어도 자기 눈에 콩깍지 끼인 여자 외에는 안 보이는 게 남자죠. 그 라헬에게 한번 마음을 주고 나니까 레아에는 관심이 없어요. 화가 나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했냐고. 라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을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아마 야곱은 뒤통수 맞았겠죠. 형을 두고서 아우에게 먼저 하는 것은 이 고장 법이 아닐세. 자기는 아우인데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온 거잖아요. 근데 7년 뒤에 삼촌 입에서 그게 빡 나오는 거예요. 삼촌이 전후 사정을 알고 말했을 수도 있고 그냥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야곱에게서는 뜨끔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다시 라헬과 결혼하게 해줘요. 그러고 나서 다시 7년 이번에는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더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그 사람 속에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가 바르다 할지라도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건제, 속죄제 어제까지 계속 토라 포션에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실수로 고의로 아니라 그리고 실수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이것은 죄라는 거죠. 이것조차.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많은 걸 시사를 해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사랑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구설수 오르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나같이 무명의 목사도 털면 먼지 나겠죠. 근데 유명한 목사님들, 영향력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 아무래도 그래도 많은 걸 시사하는 자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구설수에 올라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해요. 잘 믿고 싶어요. 잘 신앙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본의치 않게 어쩌면 약해서 뭐 물질적인 부분이든 성적인 부분이든 뭐 권력이든 넘어져요. 그러고 나서는 너무나 쉽게 돌아온 모습을 봐요. 안타까운 건 뭐 겨우 몇 달 만에, 겨우 1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개척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뭐 총회장 출마하고 뭐 설교 단에 서고 이런 거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그분들 울죠. 울면서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용서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용서라는 것은 사람 앞에 먼저 받아야죠. 하나님보다.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기 6장 1절 2절.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한 죄를 지으면, 주님께 성실하지 못한 죄를 말하는데 그 죄의 내용이 뭐냐?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 가서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본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 가져가야 한다. 우리가 사람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용서받기 전에 먼저 그 사람하고 합의를 봐야 하는 거예요. 손해 끼친 만큼 본 액수를 돌려줄 뿐 아니라 20%를 더해서 주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과 합의를 끝내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제물을 바칠 때 이 제물은 자원제사죠. 하나님께 자원하여 제사 드리러 왔는데 형제와 분쟁하는 게 있으면 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평화의 합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누구나 공감해요. 그저께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말해요. 유병헌 씨를 이 체포영장을 발표하면서 그분이 종교 지도자로서 자진 출두하기를 기대한다 그래요. 대한민국 대표 공권력 기관에서 구원파를 종교라고 인정해줬어요. 구원파의 지도자를 정식 종교 지도자로 인정했어요. 공권력 검찰에서. 이것은 오늘날 사회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세월호 사건과 상풍백화점은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고 있어요. 상풍백화점은 제가 섬겼던 교회의 안주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할 때 제대로 보생을 안 했어요.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그러고는 자기는 회개했다 그러고 영국에 선교사로 가버렸어요. 지금쯤 돌아왔을라나요? 그래서 지금 사회 입장에서는 세월호 사건이나 성풍백화점에 결국은 그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바르게 따르지 못했던 신앙인들이 만들어낸 기업. 그 기업의 한 실수. 어쨌든 이거는 사람들이 피해를 끼친 거예요. 그럼 정당한 보상과 정당한 합의가 일어나고 나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오늘 권사님들 가운데 오늘날 장로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나님 싫어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더 알길 원하고 더 사랑하기 원하고 더 깊은 임재에 들어가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길 원해요. 그들의 의도는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그런데 본의치 않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쳐요. 내 주변에서 총회장 출마한 분이 몇 분 계세요? 통합 측. 농담 삼아 총회장 한번 나오면 10억, 20억 들어요. 좋은 의도로 나가셔요.
그러나 예기치 않게 10억, 20억 교회 돈을 써야 돼요. 부목사들 1월마다 자기 부서 챙겨치고 도서지방까지 막 보내야 돼요. 배 타고 보내고 선거운동하느라 보내야 돼요. 봉투 들고 가야 돼요. 아니라고요?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죠. 그러나 그 결과물들이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토라의 회복은 단순히 샤밧을 지키고 단순히 부활절 대신에 6월절 지키고 주일 성수 대신에 샤밧을 지키고 단순히 초막절 지키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코셔를 먹고 키파 덮어 쓰고 아미다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토라 라이프 스타일을 가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이, 즉 인간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토라가 실행되어져야 하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회복이라고 그래요. 회복. 오늘 야곱의 삶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의도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봤어요. 이삭과 맺은, 나의 할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와 맺은 하나님을 그도 사모했어요.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길 원했죠. 그런데 그의 방법은 뭐예요? 속이는 거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랬더니 이번엔 자기를 속이는 자를 속이는 라반 앞에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 고장에서는 형이 아우가 형보다 먼저 하는 건 없다. 그때 야곱은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뻥 찌는 경험을 했겠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과 나도 가장 먼저 뭘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발라야 될 뿐 아니라 바른 행동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죠. 다시 말합니다.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철야기도 40일 철야기도를 3번 연속을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죠?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것, 우리 인간관계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일어나게 하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해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부부관계가 제일 좋은 예예요. 세상에서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그래서 결혼하는 게 부부예요. 그래놓고 가장 인간관계를 실패하는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그 부부관계 안에 토라 라이프가, 토라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거죠. 거기에서부터 사회는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부부관계에서. 부부관계는 모든 사회의 가장 기초 관계죠. 근데 놀랍게도 부부관계가 가장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막 잠을 못 자고 설레요. 그래서 결혼해놓고는 죽이니 사니 막 그래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 이거는 100%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와 하나님의 도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나에게 그러한 회복이, 토라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9장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세요. 속임을 당하는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29장에 보면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야곱의 계획이 계속 무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의 계획은 뭐였나요? 라헬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와 결혼하게 만드셨어요. 또 라헬을 통해서 야곱의 계획은 라헬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거였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뭐죠? 그 땅에 그 백성이 거함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도 그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은 자로서 이 하란 땅에 와서 라헬을 사랑하게 되니까 야곱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죠? 내가 라헬과 결혼해서 라헬과 자식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것도 무산시키셨어요.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자식도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낳게 만들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라헬이 결국 아이를 낳긴 낳는데 마치 남편을 닮아요, 정말. 그래서 라헬도 교활하게 아이를 낳은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르우벤이 들판에 갔다가 합환채, 자기나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로 말하면은 그 임신 촉진제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주워와서 캐와서 엄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가서 아주 표독하게 그거 내놓으라고. 오늘 밤에 내가 내 남편을 당신의 침실에 넣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서 결국은 합환체를 뺏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라헬이 그 이후에 요셉을 임신하게 되죠.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사실이 라헬이 이 행동은 마치 야곱이 형을 속인 것처럼 라헬이 언니 형을 속이고 아들 낳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라헬의 이 교활함은 야곱처럼 교활함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유다 지파와 요셉, 결국은 나중에 12개 지파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민족이 갈라지는 민족 분쟁이 일어나고 동시에 우리 6.25처럼 민족 상잔도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예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도 또 이해할 수 있겠죠. 레아는 다른 아들들 중에 유다의 어미였던 반면에 라헬은 요셉의 어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교활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부터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더 갖게 됩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던 것처럼 레아도 역시 그녀의 아들 르우벤의 합한채를 가지고 야곱으로부터 더 많은 자녀를 잉태할 권리를 샀습니다. 앞으로 나올 서술들 속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 특별히 요셉과 유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과 긴장을 그들의 출생에 대한 이러한 서술의 첫 부분에서 이미 고대되고 있으며 또한 예시되고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는 요셉의 이름이 더하다, 플러스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죠. 요셉의 이름이 뭘 의미할 수 있을까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닉 언약이 계속 전승되어져 내려오고 유다를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예수님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는데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성경 주경학자들이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오해하죠. 그분은 왕으로 오시고 통치하러 오시고 다스리고 오신다고만 믿었어요. 그러나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오죠. 그래서 더하다란 요셉의 삶을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의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실 부분이 있어요. 벌거벗김 당하고 종으로 노예로 팔려나가고 그래서 죽임의 자리에 갔다가 기적적으로 소생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벌거벗김 당하시고 노예 값으로 팔려나가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왕이 되시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시작되어서 결국엔 왕의 버금가는 자리에 서는 걸 볼 수 있죠. 요셉은 동시에 예수님의 삶에 대한 예표하는 모습이 많죠. 그래서 유다라는 아들들의 계보에 더하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 메시아. 유다의 계보로 오시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 이미지화 된다면 요셉의 더하진 아들 요셉의 통해서 주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또 예시는 고난받는 종이 또 강화된 걸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의 계획과 라헬의 계획이 무산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야곱이 라헬이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아직은 뭔가 삐끗하는 거 많이 보죠. 시간이 걸리는 거 볼 수 있어요. 많은 시간이. 여러분과 나도 여러분 너무 쉽게 실망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용서, 회개에 있어서 두 단계를 살펴봤잖아요. 토라 포션을 통해서. 레위기 6장 제사를 살피면서 뭘 살펴봤나요? 첫 번째, 배상하는 것이 먼저다. 레위기 6장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한 죄가 사람에게 성실하지 못한 것은 즉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한 죄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행위는 뭐죠?
그 사람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서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whole burnt offering, 번제를 드려야 돼요. 완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걸 그래야만 하나님의 용서가 승인이 되어진다.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로부터 용서가 승인되어지는 구조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도 많은, 그러면서 사람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본문에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뭐죠? 자기를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는 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까지는 해요. 많은 경우. 그것도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다 아멘 하는데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요. 심지어 막 성령 체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막 이렇게 뭐 체험해가지고 막 속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도 그 기쁨 넘쳐봐야 그거 며칠 가면 없어지거든요. 많은 게. 영적 체험하고 나서 막 이거 3일?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지나고 나면 그냥 사람은 다시 루틴화 되는 거예요. 일상화 되는 거예요. 일상화 됐을 때 보락보락 올라오는 게 뭐죠?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에 용서받고 용서한 것은 이제는 결과물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도 이제 체험한 게 있고 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인정하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용서받은 나, 의의된 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나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격을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던가요? 이것이 5년, 10년, 30년 흘러가서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그것이 고집화되는 걸 많이 봐요. 용서의 삶에서, 회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토라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말은 사람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 자기와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토라적이었다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가지고 뭐라 그래요? 토부하다, 마토부.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선을 쫓는 삶을 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야곱과 라헬이 교활한 계획으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무산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과 라헬의 교활함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신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130살 됐을 때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덜커덕 내려요. 우리 죽을 때 보면은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 막 그지 이러다가 죽을 때 또 손 딱 펴잖아요. 야곱이 죽기 전에 그 경험한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리로다 털려.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이 일어납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나의 계획이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세상과 나는 간되었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에녹 할아버지가 300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랬더니 이 에녹은 하늘과 땅이 구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저가 다시 있지 않더라. 할렐루야. 에녹이 승천했냐만 이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함이 일어나야 돼요. 너무나 많이 여러분과 나는 속에 교활함이 있어요. 간교한 계획들이 있어요. 순수해요. 마음은, 의도는 순수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시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자기를 축복하고,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그 화상 입었던 그 아가씨, 이지선 양, 우리 카페의 단골이세요. 이지선 양이 쓴 책처럼 지선아 사랑해. 거울 앞에 서서 좀 오글거리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고백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용서와 회개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세요. 어쨌든 야곱은 자신을 위하여 큰 축복과 부의 결과를 가져오는 계약을 라반과 맺습니다. 라반과 야곱 사이에 계약이 일어나죠.
야곱이 20년 동안 종노릇하죠. 놀라운 사실은 20년 동안 사기를 당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기꾼, 남을 속이는 야곱이 20년 동안 눈 뻔히 뜨고 다 알면서도 삼촌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야. 속임 당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이 그 결과물이 뭐죠? 큰 부자가 되었더라. 가도울이 되었더라.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좀 이렇게 기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가도울이 되었더라. 위대한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겁을 먹고 먼저 찾아와가지고 우리 계약을 맺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상호 불가침 계약을 맺자라는 거. 이번에는 야곱이 누르고 썩였는데 라반이 결국은 야곱이 가도울이 되어버려요. 큰 부자가 되어버려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라반이 먼저 와가지고 또 계약을 맺는 거예요. 삼촌과 조카 사이에 그 불신에 기본한 상호 불가침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은 라반이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야곱의 지붕 아래서 야곱의 가축을 치면서 큰 부자가 되었기에 라반 덕택에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이런 약속을 계약을 통해 라반과 야곱의 불화와 계약을 통해서 뭘 보여주나요? 야곱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라반 아래에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축복받을 거예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회사 사장님이 준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학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호의를 거절한 것처럼 야곱은 라반의 호의를 거절해요. 이 말은 이 축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야곱이 자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축복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야곱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14년 동안 쏘갔는데 또 라반의 양을 또 대신 쳐야 돼요. 그러면 남의 좋은 일을 다 하고 나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세요. 나중에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서로 교미할 때 순양 눈에 보게 만들어라. 그러면 얼룩덜룩한 양들이 다 태어날 것이다. 옛날에 얼룩덜룩한 것이 있으면 이제 흠 많은 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그를 네 몫으로 받아라. 근데 그 뒤로부터 새끼를 낳으면 전부 다 얼룩덜룩한 놈이 나오는 거야. 오늘날은 이 신풍나무에 영험하구나.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야곱이 고백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풍나무의 능력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걸 동시에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축복 뭐죠?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약속하셨어요. 이 꿈에서 신풍나무 꽃을 벗겨서 통해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요약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하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이 장의 사건들 창세기 전체를 통하여 발전된 주제, 즉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보다 큰 문맥 속에 놓이도록 만들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라반의 양떼를 취하여 그것을 자기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아내들에게 말한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야곱이 시도한 무수한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다는데 그것은 그것들 때문이 아니요, 그것들 통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야곱이 오늘날 축복받은 근거가 뭐다고요? 야곱이 지혜로워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할렐루야. 리더십을 공부할 때 최상위로 인정해줄 리더십이 똑개예요. 똑개 뭐냐면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안 좋은 리더십이 뭐냐면 부지런한데 무능력한 리더십. 오만 일 다 간섭하는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망쳐버린 리더가 가장 리더십으로서는 안 좋은 케이스라고 그래요.
가장 좋은 케이스는 뭐냐? 막 놀러 다녀요. 평소에는 막 그 비등비등거리는 것 같아. 그런데 상황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시적소에 탁탁 지시하고 인력을 넣어주고 빼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리더십이에요. 똑똑하나 게으른 리더십. 자, 이게 가능한 게 뭘까요? 그 누구죠? 강태공. 강태공이 강호에서 물러나와서 강가에서 계속 낚시를 들이웠어요. 낚시를 들이울 때 그 낚시에 그 비늘이 낚시 바늘이 없는 낚시였다 그래요. 즉, 강태공은 강에서 매일 눈만 뜨면 낚시를 하지만 낚시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그는 똑개였어요. 누가 보기엔 빈둥빈둥거리 낚시꾼이었지만 강호를 떠난 것 같지만 그 당시 강호의 패권의 흐름들을, 권력의 흐름들을, 군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때가 왔을 때 강호에 진출해서 패권을 장악해버리는 강태공,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길을 걸어가다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약속 맺은 게 있나요? 내가 하나님과 계약 맺은 게 있었던가요? 없는 거야. 나는 꿈에서도 환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김 목사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식을 주고 뭘 주고 약속하자. 그거 눈 떠봤더니 어머나 이런 게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약속 받은 적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 맺은 적 있어요? 새끼 손가락 걸며 약속한 거 없잖아요. 그때 그러고 보니까 나는 약속 받은 게 없네. 주님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다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 기도하지 않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 안 믿어 기도 1번이 뭐냐?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너와 김 목사, 내가 너와 약속을 맺었는데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내가 맺은 약속을 내가 너와 맺었다라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제 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약속은 이미 성경의 토라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토라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과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액기손가락 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약속이 내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 안 한 것을 이 땅에서 갑자기 막 충동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분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분파가 아니에요. 기분을 내킨다고 막 해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오늘은 내가 쏘지.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아름이가 보너스타가 인티 받아가지고 오늘 제가 치킨 쏩니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기분 좋아, 오늘 내가 쏜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름이가 쏘겠으면 꼭 아름이가 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신실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되고 그 약속에 신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실제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God's abiding in presence.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영속적인 임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는 계속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그러한 약속에 신실한 사람으로 성숙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당신의 신실함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과 또 씨름하죠. 빠락빠락 결국은 이겨요. 이스라엘은 말 속에 하나님 이겼다는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그래요. 부모에게서 아까 나눈 것처럼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자식이 부모 이기는 거야. 내가 도자기를 만드는데 세상 사람들이 야 마스터라고 인정해줘요. 그래서 내가 내 아이에게 내 도자기 기술 전수해줬어요. 근데 이 녀석이 19살 딱 되더니 나를 능가하는 작품을 만들기 시작해.
그러면 사람들이 비교하죠. 아비보다 나은 아들, 아비를 이긴 자식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아비는 어떻게 해요? 질투하나요? 그 질투하면 그 아비로서 자격이 미달이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도자기 안 만들 테니까 네가 다 만들어. 이거 공장을 물려주고 가는 곳마다 자식 자랑하고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다음 주에 할 내용이지만 얻어요. 그리고 그 진짜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130년을 구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돼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요.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막 팔불출처럼 이스라엘을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한 이스라엘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러한 약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장까지만 나누고 마칠게요. 31장이 되어지면서 꿈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요, 나중에 야곱이 자기 부인들에게 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사실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확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 개혁 표준사회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겠다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 보면 너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되어 있어요. 자, 야곱은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면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야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야곱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삶,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형을 패서 도망간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을 야곱은 고백하면서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봐요. 그리고 31장 14절에서 보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나타난 베델의 하나님에게로 그 베델로 나도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나요? 성경에 나온 여자들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보세요. 리브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하란에서 라반의 동생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 만난 직후에 청혼이 일어나죠. 그 직후에 리브가가 이렇게 하루 이틀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따라 처음 가보는 그 남자에게로 시집 가겠습니다. 처음 가보는 그 땅으로 내가 가서 거기서 죽겠습니다. 리브가의 고백이에요. 다음에 오늘 야곱의 아내들 레아와 라헬도 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기에 내 분깃이 없습니다. 선포해버려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을 따라 처음 가는 남편의 형님이 있는 그 땅으로,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형이 기다린다는 그 땅으로 내가 가겠나이다. 이 여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더 나아가서 롯이죠. 룻.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룻도 내가 어머니 시어머니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입니다. 룻의 고백. 그 룻은 결국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이 리브가나 룻이나 레아나 라헬의 뜻은 뭘까? 아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눈이 띄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한 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자, 그래서 약속의 그 땅을 사모하는 자, 그 약속 땅에, 그 약속의 안에 거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조정하여 전부로 따라가는 자, 즉 뭐죠?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약속의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선택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안목들이 필요해요.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고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가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 얼룩진 것들이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러한 은혜로 충만한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밤에 야반 도주를 하죠. 그랬더니 라반이 막 군사를 끌고 찾아와요. 그래서 야곱이 화를 내요.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냐고. 당신의 딸들이 가는 여기에 어디 군인들 갖고 이렇게 도둑년 취급하냐고 우리를 이렇게 화를 내죠. 그래서 라반이 이제 서로 그 여갈 사우두단가요? 이 돌단을 쌓으면서 계약을 맺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상호 불가침 계약이에요. 서로 침략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 돌무더기를 갈르의 여갈 사우두단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하였다. 또 미스바라고도 하였다. 그 군사적인 망대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죠. 그러고 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대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살을 판가름하여 주시기 바라네. 이것은 데라의 하나님이죠. 오직 3절에 보면 이 라반은 데라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여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이 여갈 사우두다라는 이 하나의 언약단을 가지고 라반은 데라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 야곱은 이삭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을 통하여 31장이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언약을 맺은 것과 함께 아비멜렉을 떠났던 것처럼 이삭이 아비멜렉을 떠나기 전에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야곱과 라반도 역시 언약과 함께 헤어졌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약속을 받았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맺은 약속이 나의 약속인 것을 보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을 여러분과 내가 맺으려면, 회복하려면 단절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소돔의 왕들 간 단절, 아브라함과 룻 사이에 단절이 일어난 것처럼 야곱과 라반에서도 단절, 이삭과 아비멜렉에도 단절이 일어나요.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세상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단절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약속 가운데 있기 위해서. 오늘 야곱의 라반에서의 삶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 약속을 보는 눈이, 약속 안에서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